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주님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성막,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을 설계대로 지어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처럼 들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성막은 이동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때까지도 성막 시대였습니다. 건물을 지어 성전 시대를 연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왕은 자신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건물로서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런 큰 배려를 해주게 되어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유다에 돌아와서 유다 땅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그 은혜 속에 유다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16년 동안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유다 왕족의 후손이며 귀한 자의 지도자이자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4년 5개월 동안 이루어져서 BC 516년에 완성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축소된 규모였어요. 그런데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을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왕으로 통치하도록 수임받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개축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BC 19년 또 2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시작은 했는데 완공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 증축은 계속되어서 AD 63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8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렇게 80년이 넘게 걸려서 완공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전 규모는 본래보다 2배 이상 커졌고 외관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되었고 내부는 금장식을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헤롯 성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헤롯 성전으로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생님 보셔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과 건물이 좀 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헤롯 대왕이 개축하고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뭐 보지 못했으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사용된 돌들과 건물들의 웅장함, 내부의 장식들을 볼 때 제자들 마음이 여러분 휘둥그레졌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촌사람들이 1년이면 한 번 정도 한 4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한번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겠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저 어디 섬 어디에 살다가 지금 100층짜리 빌딩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한국이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것도 가까이인 사람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올라갈 기회를 가졌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 내부의 모든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 위험에 눌리는 거죠.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저 건물, 저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가운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성지순례 가서 이태리에 로마에 있는 성당들, 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15세기 했는데 그 구상대로 120년 동안 공사해서 세워진 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거 가서 보시고 온 분들은 와, 대단해. 제자들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감탄한 제자들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세워진 소피아 성당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보고 오신 목사님이거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얼마나 대단하면 거기에 마치 하나님 계신 것처럼 다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제자들은 여기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 성전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왕선된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성벽 안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금을 발라놨어. 여러분, 금을 보고 그냥 갈 사람 있어요? 군인들이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하나 돌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서 금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제사, 동물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성전을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로마 디도 장군 손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만 무너뜨리면 다시 또 복구하면 되잖아요.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도 성전으로 역할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그런데 놀랍게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레위 지파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어. 씨도 안 말래 그냥 다 죽여버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성전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누가 없어요? 제사를 행할 줄 제사장이 없었어.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성전으로 역할 못하게 사라지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동물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복구해도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있다면 또 성전 제사를 드리겠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무너진 성벽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빨리 피해 제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고 벽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는 이 제사가 드려져 버렸는 십자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구약 제사의 목표는 대속 속죄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동물을 잡아 제사하여 대속을 알게 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양이 죽었어요. 미안했겠죠?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고 대신 흠없는 양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용서를 줬다. 이것은 이걸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속이 뭔가? 죄는 내가 졌지만 대신 이렇게 지불해주면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 거죠.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표가 된 거죠. 지시물이 된 거예요. 누굴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물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 제사에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참성전이 옆에 계신 것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저 예루살렘 저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 하며 안에 장식하며 거기 압도되어 가죠.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냐? 지금도 여러분 대형교회, 우리 한국에도 대형교회들이 있어요. 대단들 합니다. 한 번 모일 때 뭐 어마어마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웅장하죠. 예배당 내에 장식하는 것들, 파이프 오르간, 요즘은 이제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합니다. 찬양대도 다 전공자들 세워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그 찬양 한 번만 들어도 막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성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무엇에 압도되어 있는지, 건물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화려한 장식품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거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참성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되는 거죠.
당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은 이제 기능이 다 끝났고 주님 오셨는데 전 껍데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가서 제사하는 저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참성전이신 주님을 모르실까요? 제자들이 이랬어야 되죠. 자기 옆에 계신데도 껍데기만 바라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배당을 성전시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오늘 목사님은 여기 요 앞에 여기가 지성소력이 감히 여자 성도는 올라오지도 못해. 큰일. 여기 저 밑에만 다녀야 돼. 기도도 올라와서 못해. 저 밑에서 하라고 그래. 아마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강대상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 이건 제가 얻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강대상이 이렇게 뭐 화려하게 하고 그러기 어려운 요즘은 수입까지 해서 대단합니다. 제가 다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 거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인지 내가 영광을 받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성당을 지을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런 마음으로 다 지었겠죠. 그래 지금 뭐만 남았어요? 건물만 남았어요. 믿는 사람은 없고 결국 관광객들에게 사진 찍는 장소가 된 거죠.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단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사람을 향하여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며 살면서도 왜 우리들은 그 주님께 마음과 생각이 합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보다 큰 이로, 더 큰 이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오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성전의 웅장함 잠깐만
놀랄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거 하나만 더 감격해야 돼.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 생각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것을 알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가? 그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을 의식하며 나의 삶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됐잖아요. 거룩한 전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 몸과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죠. 죄를 멀리하고 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심판하실 주로 계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을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에 그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 제사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안에서 제사 필요한 동물들을 팔았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런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그런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초대교회부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전 생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에 봐도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공로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을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르네상스 이전에 신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그 웅장함, 화려함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를 가진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때 대형 건물을 좀 세워서 봉헌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돋부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네.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하고 기도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잖아요. 그렇죠? 꽃꽂이 막 장식 일치하지 않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하죠.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것을 버리게 했어요. 중세시대 여러분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당을, 그렇게 큰 성당들을 짓게 됐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건물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성전이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 건물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이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거룩한 몸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몸은 관리하지 않고 건물에만 치중하는 이런 것들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너희도 거룩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거룩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사셔요. 내 몸이 거룩하니까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드릴 때 성전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어요. 찬송을 할 때도 온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참 예배자예요. 알고 예배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공로로 예배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 마음 자세 가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세상 어떤 것들이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 내가 다 가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가졌으니까 나눠만 주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전해주는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넉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때문에. 비록 우리는 큰 건물이 아니에요. 작은 건물. 작은 숫자가 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건물로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공로로 참 제사를 드릴 시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모셨사오니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